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광야를 거쳐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광야를 거쳐야 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크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들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고, 특별히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누구냐라는 그들의 정체성. 근데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게 아니고 그들이 싸워서 이제 독립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도무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쉽게 그 출애굽에 관한 영화 보면 진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며 또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의 지혜, 재산, 뭔가 어떤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 얘기를 했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안에는 은혜라는 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너무 이렇게 잔혹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방탕한 신들이에요. 신들이 있다 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전하면 그 은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은혜 하나님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가나안 땅의 풍요보다
오히려 광야의 결핍이 훨씬 나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는 것이다. 사실 이미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어요. 돈이 풍성한데 뭐 국가에서 복지 뭐 베풀어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 당장 떨어져 있는 빈민들에게는 요즘에 이제 뭐 차상위 계층 뭐 그렇게 얘기하죠. 수급자들 진짜 뭐 요즘에는 수급자들도 뭐 이미 넉넉하니까 뭐 그 옛날에 은혜와 같은 개념이 없죠. 근데 옛날 우리 그 바로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들이 와서 막 구호품 막 나눠주고 할 때 그때는 그게 진짜 은혜였지. 은혜.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 은혜를 깨닫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일.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 가서도 평생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놓치면 너희는 죽는다. 그리고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모르죠. 하나님이 양심 가운데 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놓은 게 있지만 이미 다 그게 부패하고 외교돼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순종의 백성, 율법의 백성 삼으시려고 광야 과정에서 수많은 훈련을 거치게 했어요. 하지만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광야에서 은혜와 순종을 배운 뒤에 그들이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할 것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목적은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기가 아니고 이제 그들이 광야의 훈련, 광야의 교훈을 거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생각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것은 전혀 반대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그런 건 안 줘. 너희가 나를 믿고 섬기고 나만 바라봐야지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은 여기 보면 마침내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몇 절에 있죠? 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것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시험을 거쳐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이나 다 동일하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배운 은혜와 이 순종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가나안 땅이 진정한 적과 꿀이는 땅,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은 애국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놓쳐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다시 잡혀가게 됐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일종의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순종하는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여기서는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순종할 수도 있고 은혜를 의지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요즘이야말로 더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진짜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르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가나안 땅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잘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다 일일이 다 하나씩 시켜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겠어? 현실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데 그 배운 것이 진짜 잘 배웠는지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나안 땅,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데서 나타나는 가정, 학교, 직장, 이 사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하나님을 잘 그래도 섬겼어요. 물론 야단 맞고 매 맞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거기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오히려 좀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기둥, 구름기둥 다 사라지죠. 만나도 없죠. 반석에서 샘 그런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또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저들을 저렇게 하니까 부자 되고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나가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나서 세상에 들어가면 그들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기가 어렵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요. 세계관. 세상이 어떤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교회에서 확인하기는 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때 너무 분명하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문제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게 굉장히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부터 본문이 내용이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준 이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들어가게 될 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절에는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11절에는 지켜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너희가 조심해라. 삼갈지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2절 이하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면 네 은금과 은금이 증식되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네 소유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걸 줄 것이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거. 하나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배운 그 은혜와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니까 이제 그들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듣는데 실제적으로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때는 전혀 내가 말씀에서 배운 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될 게 아니고 사회에 들어가서 적용돼야 한다. 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믿지 않는 상사와 믿지 않는 동료들과 고객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부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정체성.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조건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 순종. 그러니까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약속과 함께 더불어 주어지는 것은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거기 맨 마지막 절에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불순종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도를 가르쳐 주는 거지만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앞서 멸망시킨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정의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의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용돼야 할 체데카 미슈파트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의를 행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불의를 행하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게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하고 주의하고 삼가 조심하고 행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예요. 적과 꿀이는 땅이에요. 거기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땅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7절 거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그곳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의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어서 복을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곳은 너무나 놀라운 옥토이고 풍성한 것이고 여러분 그 포도나무 한 그루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나요? 포도나무 한 송이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맨 그건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포도나무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그걸 짊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포도가 실제적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옥한 그런 거. 너무나 모든 것에 풍성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지. 축복의 땅. 저주, 광야가 아니고 결핍이 아니고 메마른 곳이 아니고 거기는 모든 것이 메말로 샘이 흐르고 거기서는 진짜 밀, 뭐 과일, 감람, 무화과 온갖 과일들. 요즘에 제가 텃밭 농사하면서 야, 이 과일들이 이렇게 많고 좋네. 너무 좋다. 농사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조금 더 와닿는데 너무 풍성하고. 그런데 이런 축복의 땅이 위험하다. 위험해. 뭐가 위험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거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렇게 가지고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그거를 귀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니까 얼마나 악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그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행하는 그들의 악, 뭐 자녀들을 불에 이제 지나가게 하고, 뭐 거기 신전의 여 사제들은 다 창녀들과 같은 창녀들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너무 음란, 방탕, 욕망, 살인, 폭력. 고대의 그 종교들이 가나안 종교들이 있고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폭력적이고 그 신들이 그러하고 그 신들이 그런 거야. 신들이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부패함으로 인도하고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를 누리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을 향해서 이제 절하고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의 삶,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뭐라고 하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 그 아세라 신을 보면 그 아주 이제 여성의 그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신체, 몸 이런 걸 가지고
다산을. 그러니까 음란 이런 게 이제 온 땅에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 풍요를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그 풍요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떠한가요? 오늘날은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어떠할까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자연의 모든 나는 곡식, 야채, 과일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문명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행해요. 요즘에 사람들의 욕망대로 행하고 정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욕망이 이끌어가요. 돈이 이끌어가고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목적이고 사람들의 의미잖아요. 인생의 성공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만몬이 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끌어가고 있어요. 정치인도 목사들까지도 만몬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온통 이 세상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정체성,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쫓아가면 내가 성공해서 복을 받을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의 세상과 너무나 다른 새로운 정체성, 이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로 살아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온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풍요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이상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말씀이 있느냐, 말씀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복을 붙들고 내가 이 세상의 부, 명예, 권세, 세상의 즐거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잃어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사랑해서 건져내셨지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과 동일하게 멸망시키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요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오늘날 나를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의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율법을 배워서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징계를 받았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따라다녔던 게 뭐냐면 끊임없는 징가와 책망과 심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인데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없는 시련이 끊임없이 따라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누리는 복과 다른 차원의 복을 누려야 하니까. 그들은 욕망을 따라가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성공하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야,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세상 욕망을 쫓아가면서 이룬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곧 무너져버릴 공든 탑이고 그건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는 것, 율법의 가르침, 순종하면 벌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라. 그게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는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었노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죠. 생명을 택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택하는 게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를 택하는 거고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은 어려워요. 순종은 나를 눌러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내 삶이 넉넉해질 때 오히려 불순종의 유혹이 더 많이 찾아와요. 오히려 내가 가난할 때, 병들 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늘 광야를 잊지 않는, 광야의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에 합당하게 하시려는 그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잊으면 곧 가나안 백성들이 당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배웠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이방인을 쫓아서 불순종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그걸 뭐라고 했냐면 예전약의 백성들이 실패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전약의 실패를 이제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전약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실패했던 것을 다시 이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나는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맞아 그 말이 동의가 되니까 내 양심도 그렇고 뭐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동의가 되니까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신약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소식.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아주 분명한 선포인데 근데 복음은 그 율법의 선포 아래서 두려워하던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말씀은 옳고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의로움,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단번에 완성하셨다. 내가 만약 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내가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했다. 네가 율법을 순종해서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순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순종할 능력이 없으니 이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에서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17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4절, 그러나 17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순종에 빠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불순종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재물 얻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그를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일을 하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는 우리를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네가 말씀대로 순종해라, 거룩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야, 그걸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내 힘으로 하면 그게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셨고 이제는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행하리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율법에 순종하려고 해서 실패한 내가 이제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악된 욕망을 거스르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을 내가 거슬러서 싸우고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가 친히 하셨어요. 그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은 너무너무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능력,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시험의 과정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축복을 누리되 이방인들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말씀과 그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저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축복을 다 위험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위험한 거겠어요?
가난에 주어지는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만들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사실 우리가 다 누려야 할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 안에는 너무나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은밀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아무런 생각 없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방탕과 음란과 이런 악한 일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가난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영향력들이 계속 들어오듯이,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도, 믿는 자녀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 아래 들어갈지, 이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돼요. 내 마음에 세상 염려, 세상 욕심이 들어오면, 그러면 인생이 마치 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병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말씀이 늘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에 가능한 한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고,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나쁜 것은 버려야 해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거 아닌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양심이 자꾸 둔화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설사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도 그게 내려놓는 게 나아요. 나중에 다시 붙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동일하게 어두운 세상을 따라 살다가 어두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들을 따라 행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대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되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내 힘이나 세상 헛된 것을 의지하여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바른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온전히 의지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